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은 이어 달리기 주자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 달리기를 핵심 단어로 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살면서 이어 달리기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학창시절 운동회나 또 교회, 체육대회 등에서 이어 달리기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어 달리기는 4명의 주자가 일정한 거리를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이 배턴을 주고 받으면서 달리는 육상 경기입니다. 이어 달리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신뢰가 필요합니다. 경기에 참가하는 주자 사이에 이 깊은 신뢰는 팀을 하나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배턴을 전달하는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이 배턴을 안전하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강한 이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경기에서 패배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달린다면 결승선을 통과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와 책임감 그리고 인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은 이어 달리기 경기에 참가하는 주자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이라는 이 배턴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배턴을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화면에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네, 이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어떤 분은 배턴, 어떤 분은 바통. 네, 다 맞는 말입니다. 뭐 바통이든 배턴이든 어쨌든 이 전달할 때 이 이어 달리기에서 전달할 때 사용하는 막대기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이어 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할 이 배턴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전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배턴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배턴을 첫 번째 이어 달리기 주자인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자인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배턴을 잘 전달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 믿음의 배턴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후 그는 하나님과 100년 동안 동행하며 175세의 나이에 이 향년을 맞이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일찍 죽거나 또 사고로 죽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여겼는데요.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아브라함이 사고 없이 오랫동안 평안하게 장수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장수의 축복과 더불어 장래의 축복까지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래를 공동으로 같은 자격으로 치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손꼽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닌 서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함으로써 이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자였던 이스마엘에게 더 이상의 원망이나 불평이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작은 소망은 무엇입니까? 비록 살면서 이 자녀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 삶을 떠나가는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때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고 또 형제간에 화목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게 이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 서자인 이스마엘과 적자인 이삭 사이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로부터 가족이 화합하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동행하셨고 서자로 살면서 위축되었던 그의 자존감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한 대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그의 가정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 모두가 화합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달리기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배턴은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네, 이삭. 네, 다 맞춰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의 배턴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잘 전달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인 이삭은 과연 이 믿음의 배턴을 잘 전달하였을까요?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결혼한 뒤 40세부터 59세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문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방식으로 이삭을 교육하셨는데요. 이삭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데까지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순종하는데 20년이나 걸리다니 좀 많이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자기 고향 하란 땅을 떠나 10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어 번제물로 바칠 때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데 2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보다 5년이나 더 일찍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니 믿음의 배턴을 전해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 이삭을 보고 기특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의 신앙이 나보다 더 낫네 하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기를, 우리 손주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뛰어넘기를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드디어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완벽히 순종하기까지 그에게 20년의 세월을 기다려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후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한 후 모든 관심은 그들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운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경에서 이삭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분량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왜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삭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믿음의 배턴 때문입니다. 이삭의 자녀들이 태어난 이상, 이제 이삭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배턴이 과연 누구에게 전달될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에선 가장 큰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젊은 시절이든 중년 시절이든 노년 시절이든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인생의 시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여러분의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한 관심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신앙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이고 또 믿음의 배턴도 아직 받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배턴을 받아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보다는 그 믿음의 배턴을 받을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자 성경에서 아버지 이삭의 비중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는 대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 대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우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시선을 이젠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구원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구원은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구원에 총력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성경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배턴이 누구에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믿음의 배턴은 야곱과 에서 중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삭이 그의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 믿음의 배턴을 잘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인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축복은 장자의 명분인데요, 첫째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던 이 영악한 동생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가지게 될 축복권을 빼앗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미련한 선택을 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서 선택받을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 형제가 태어나기 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에게 상당한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기존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기대와 권리 주장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장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 사이에 매우 긴장된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신앙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자 그의 손에는 장자의 명분이 사라지고 아버지 이삭의 신앙이 담긴 믿음의 배턴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인 야곱은 과연 믿음의 배턴을 다음 세대에게 잘 넘겨주었을까요? 야곱은 믿음의 배턴을 다음 세대에게 성공적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여러분과의 만남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문에 믿음의 조상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없을지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이 첫 번째 사람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며 그 순종하는 사람은 물론 그의 후손까지도 축복하신 선하신 분입니다.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던 조상들에게 믿음의 배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배턴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따라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끊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5절인데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에는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배턴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배턴을 전달하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의 상태와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조상이 없다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믿음의 조상들의 이 신앙의 행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배턴을 전달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믿음의 배턴을 가지고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같은 말로 하나님이 현재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배턴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단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전주 안디옥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미 믿음의 패턴을 받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패턴을 새롭게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시작할 다음 세대에게 이미 하나님의 시선은 돌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믿음의 패턴이 마지막 주자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헌신했던 이어달리기 경주에서 믿음의 패턴을 받게 될 최후의 주자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패턴을 받을 마지막 주자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패턴을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 전달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패턴을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의 때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날에 임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 또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러한 생계의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 갑작스럽게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비록 지금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거친 세상으로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린 눈물과 헌신, 그리고 순교자의 피가 지금 우리가 들고 우리 손에 들린 이 믿음의 패턴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환난의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에도 죄인인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인생 가운데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버거워하는 존재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믿음의 패턴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약한 존재고 또 유혹에 쉽게 빠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믿음의 패턴을 놓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 마음이 지쳤다라는 이유로 잃어버린 믿음의 패턴을 더 이상 찾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배턴을 받을 마지막 주자이십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한 팀의 이 4명의 이어달리기 주자 중에서 이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 네 번째 주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주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자는 몇 번째 주자일까요? 네. 첫 번째입니까?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가 마지막 주자겠죠? 몇 번째 주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이어달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장 마지막에 달리게 되는 네 번째 주자가 가장 중요한 주자입니다. 이 네 번째 주자에게 경기에 승패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나 못 뛰어서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네 번째 주자가 역전하면 우리 팀이 결국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달리기에서는 이 네 번째 주자를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바로 앵커 레그라고 부릅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실까요? 네. 앵커 레그란 릴레이의 마지막 구간을 담당하는 선수를 뜻하며 팀에서 가장 힘이 세거나 가장 빠른 선수가 이 마지막 구간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선수를 앵커 레그라고 부릅니다. 이게 보시면 우리가 뛰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옆에서 함께 뛰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주자 앵커 레그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전달할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이어달리기에서 최종 주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마지막 주자, 즉 앵커 레그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른 또 가장 강한 믿음의 최종 주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여 믿음의 경주의 결과 또한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동스러운데 그보다 더 큰 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믿음의 배턴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지막 주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언제나 함께 뛰시는 전구간 주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져 믿음의 배턴을 떨어뜨릴 때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그 믿음의 배턴을 다시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믿음의 경주를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하시며 다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채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이어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앞서 읽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앞서 읽은 에베소서 말씀 마지막 10절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 증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니 라고 우리를 정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한 일, 즉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본래의 목적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꼭 이루어야 할 과제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행복축제 때 그때에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배턴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잘 전달되어 드디어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믿음의 배턴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그만 삶을 마감한다면 2000년이 넘는 신앙의 이어달리기 경주가 여러분 때문에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앞에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최소 2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길 소망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전도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믿음의 배턴을 그저 한 사람에게 전달해 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배턴을 받아서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면 믿음의 배턴은 여전히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전도는 두 번째 사람부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두 번째 믿음의 배턴을 들고 뛰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때는 그냥 본전치기입니다. 본전치기. 네, 내가 믿었잖아요. 두 사람째부터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최소 2명 이상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이어달리기 주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배턴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긴 세월을 지나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배턴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결국은 마지막 주자이신 예수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인들을 통해 전달된 귀중한 믿음의 배턴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통해 시작된 믿음의 긴 경주가 하나님을 통해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의 이어달리기 주자인 저와 여러분이 전 구간 주자이자 마지막 주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배턴을 잘 전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연약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서 주님과 의미 있는 한 걸음을 시작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내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이시며 전구간 주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신앙의 선진들이 전해주신 소중한 그 순교의 피가 흐르는 믿음의 배턴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나아갑니다.